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시편 41편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강승일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입니다. 금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아마 좋은 건 별로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시장을 지냈던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자살을 했죠. 또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로 인한 또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완주 순천간을 잇는 터널에서 30종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참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연말을 맞아서 마음이 다소 우중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심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마치 위에 있는 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감정은 또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한 두 가지. 첫째는 금년에 저희 열린 배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여러분,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보살필만 해서, 그렇죠? 보살필 만한 물질도 있고 보살필 만한 여유도 있고 그래서 보살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5절을 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자, 그러니까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원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해요. 악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악담을 하나? 다윗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도 수시로 이 영적인 이 원수들에게 그런 악담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텅 빈 이 분당에서 좀 울적해 할 때,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주 오지 않으시니까 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그렇게 잘 보여요. 거미줄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그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악담을 제 귀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열린 베델교회는 끝났다. 열린 베델교회는 망할 것이다. 손 목사, 너의 목회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목회를 잘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형편없는 목사다. 열린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너한테 실망했다. 그만 목회를 두고 떠나라. 이런 악담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있을만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전 진즉 이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를 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사방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금년에 작정했던 해외 선교사님들 단 한 분도 숫자를 줄이거나 작정했던 선교 금액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도와드렸습니다. 선교기관 혹은 선교단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다 도와드렸습니다. 월세를 지원해드렸고 난방비를 지원해드리고 도서비를 지원해드리고 CBS 광주 방송국 안테나 세울 수 있도록 또 지원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금년에도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사명을 이 코로나 중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감사하시면 소리내서 아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지금 누군가 되게 아픈가 봐요. 방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아픈 게 아니고요. 이게 자주 아프다는 거예요. 병세가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병세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얼마나 이 병세가 깊었으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그는 아픈 거예요. 그는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병세는 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현장을 잃어버리게 해버렸습니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지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걸 보면 꾸준히 그래도 온라인으로 어찌하든지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법이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런데도 금년에 세워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결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 후에 찍는 인증샷,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광고로 인증샷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성도님들은 제법 예배 후에 사진을 찍으시고 또 그것을 역사로 남기시고, 나중에는 코로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인증샷 찍었던 것들을 포토북으로 남기겠다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줌으로 목자 모임 하는 것도 열심히 모아주시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 동안 보여주셨던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 헌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누군가가, 병세가 깊어지는 그 누군가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신뢰했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같이 무슨 일 있으면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신 게 감사하다. 남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병상에서 세워주실 것이다 신뢰했던, 오늘 시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금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가 어찌하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얼굴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주께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또한 형제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연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